우리가 신명기도 28장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실 여러 가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좀 짧습니다. 그런데 중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아주 세밀해요.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13절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 것인가를 언급을 하고요. 14절부터는 굉장히 길게 하나님의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커요. 인간 속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언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27절 오늘 너희가 이같이 할지라도 내게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단번에 그냥 징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쉬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법대로 우리를 그냥 징치하시면 돼요. 그냥 진노하시고 그냥 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나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18절도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런 말씀을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애가 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친자식이 아니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부모 빼놓고는.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27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 거기다 줄겁다. 대항이라고 말. 대항. 너희가 내게 대항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한다.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희가 내게 대항하면 내가 너희에게 대항을 하는데 7배로 대항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이겨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우리가 못 이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내게 대항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대항하되 7배를 대항한다 그래요. 거기 보세요. 7배라 그러잖아요. 거기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구체적으로 29, 30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뭔 얘기래요?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자식의 고기를 먹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극심한 기근이라고 그래, 기근. 하나님 말씀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농사 쳐보세요, 되는가? 아무리 수고해보라고요,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네. 농부가 가서 아무리 농사를 쳐보라고 비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비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다 그냥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의 고기를 먹을 만큼, 그 다른 사람의 고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의 고기를 먹을 만큼 그런 극심한 기근의 고난을, 진노를 내리신다. 30일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않을 것이다. 고출 봅시다. 황폐, 황량,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황폐, 황량하다. 성소가 황량하고 들이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논과 밭이 들이 풀이 좀 무성하게 자라고 좀 푸르게 되어야 되는데 풀 자체가 없어요. 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한 들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품종이 개발됐어도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발해도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물이 없는데 인간이 개발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써봤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황폐하고 황량하고, 거기 보세요. 32절. 그 땅을 어떻게 한대요?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어떻게 된대요? 황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황폐, 황무, 황폐, 황무. 얼마 전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저 부여, 우리 충청도에도 폭우가 내렸더라고요.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민들이 봄부터 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탁 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는 추석이 빠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아주 기름진 것처럼 보였던 그 논에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싹 쓸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농부들이 땀 흘려서 처음부터 지어놓은 땅,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해야 되거든요. 이제 벼가 이렇게 패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폭우가 내려가지고 싹 쓸어가봐요. 그게 황폐예요, 황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행치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그냥 다 날려버리겠대요. 날려버려. 그게 황폐입니다. 무섭죠. 거기 보면 또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옥토가,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나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35.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황무란 말이 또 나와요. 예.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8절.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벌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예.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거지 우리의 힘으로 재물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용기를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걸 뭐라고? 사람이 패션이 사라지면요 죽습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그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뭔가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와 그리고 어떤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놔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말씀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건 이미 우리가 그냥 아주 저 골짜기로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 약해지면. 그러나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런 아주 절망하지 않고 큰 꿈을 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이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요, 그러니까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어떤 분들이 과학자들이 시험을 했대잖아요. 이런 화초를 2개를 놓고 하나에게는 막 저주를 퍼부어야 돼. 죽어라, 죽어라. 너는 필요 없어. 죽어라. 계속해서 하나의 화초에게. 이게 무슨 영혼이 있어요? 화초가? 영혼 없어요, 화초는. 또 하나의 화초에게는 계속 쓰다듬어 주면서 참 멋있다, 이쁘다,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이쪽은요 계속 저주하고 나쁜 말 한 화초는 죽어뜨리잖아요. 점점 말르더니 그냥 말라 죽더래요. 옆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무성하게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식물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면요, 그 자체 원동력이 되는 것을 그냥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동력인데, 원동력. 응?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이게 소니 마이크인데, 우리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참 우리 교회 방송이 아주 오디오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제가 들어봐도 나중에 편집할 때 들어봐도요, 아주 오디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성이 너무 좋아요. 음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소니 마이크 하나가 15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좋아봤자 이 옆에 보면요, 배터리를 2개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잖아요.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 속에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배터리 딱 뽑아버리면 아무런 기능이 못해요. 이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보기 멋있고 예쁘고 화려하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거 원동력을 딱 뽑아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내 말씀에 대항하면 너희에게 7배로 대항을 하는데 이런 마음조차 내가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겁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보다 나중에 보니까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100명 중에 죽은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굶어서 죽은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다 두려움. 내가 언제 죽지? 내가 언제 죽지?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가 더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면 죽게 돼서 그 영혼이 죽어가요. 네, 점점점 육체가 점점 피폐해져요. 두려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26절 다시 보세요. 36절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거기 줄 보세요. 약하게, 그 원동력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 아니, 바람이 부는데 잎사귀 소리만 나도 그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네. 칼을 피하여 도망가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는데도 엎드러진다는. 아이 참,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데도 없는데 가다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엎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뭔 뜻이죠? 하나님이 원동력을 뽑아버리면, 배터리를 뽑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동력을 뽑아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가보세요. 37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고, 거기 줄 보세요. 힘.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너희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황폐, 황무, 쇠잔. 이건 완전히 재앙의 언어들입니다. 네. 번성, 번창. 이런 것들은 다 축복의 언어죠. 형통, 건강, 용기, 믿음, 소망. 이건 다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재앙의, 저주의 언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6장 1절로 갑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쭉 내려가다가 다시 3절로 갑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우에 줄일 것이요. 밑에 쭉 나오고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준행입니다. 준행. 준행이란 말은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준행이 아닙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도 없고 우리가 선택해서도 안 돼요. 말씀은 무조건 준행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하나님이 무슨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실수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현대 신학자들 중에 말씀을 재해석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독일 신학자들이 재해석파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재해석해요. 네,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바꿔. 이거 망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면 더하는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빼면 빼는 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무조건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아멘.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준행입니다.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한번 준행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한번 준행해 보자고요. 60%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예요? 준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비켜놓고 안 지키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50%는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50% 순종이 무슨 순종입니까? 100% 순종이 순종이지. 쉽진 않죠. 그럼 목사님은 뭐 100% 했습니까? 물론 저도 100%는 못했어요. 100%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00% 순종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동력 빼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 계명을 듣고 청종하고 순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누리고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준행하는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100% 옳고 맞는 것을 인정하고 준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50%가 아니고 60%가 아니고 70%도 아니고 100%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